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방이라는 것은 이제 먼 곳을 이야기하죠. 먼 곳.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림하신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원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강림이라고 하는 말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초월해 계신 곳에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금 우리한테로 오고 계신다,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오시는, 그걸 이제 내재성이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진노가. 그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한다. 그리고 입술에는 분노가 차 있고 혀는 맹렬한 불 같다. 이렇게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차가 막 울리네. 뭐가 이게 어떤 차가 울리고 있잖아요. 우리 차 아닌가요? 예.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제 진노라고 하는 말은 이 아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원래 의미는 코를 의미합니다. 콧구멍. 예. 그래서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이 어떠한 의미냐면 이 코에서 불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가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합니다. 야, 코에서 지금 연기가 난다. 코에서 지금 불이 나네.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노의 표현을 쓸 때, 그리고 극심한 분노를 표현할 때 이렇게 콧구멍에서 연기가 난다, 그런 이 말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을 또 오늘 보면은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뭐 혁혁한 진노다, fierce anger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그 맹렬한 화염, 폭우, 우박. 여러분 혹시 이거 TV에서 많이 좀 들으셨죠? 뉴스에서. 이게 누가 쓰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북한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자주 이런 말 쓰잖아요. 혁혁한 진노, 맹렬한 뭐 화염, 뭐 이런 걸 갖고서는 뭐 미국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들의 일상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놀랍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막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도 이렇게 성경의 언어를 써서 자기들의 이 마음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들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죠?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것을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뭔가를 표현할 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좋은 일을 표현할 때도 성경의 언어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아픔, 그리고 또 어떤 이런 분노, 이런 걸 표현할 때도 또 성경의 언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중요한 것인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하실까? 사실 이게 핵심이죠. 분노의 이유. 예, 분노의 이유를 보려면 오늘 말씀의 33절에 나오는 그 도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벳은 터프테라고 하는 말인데 불타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봐도 나오고 열왕기서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것을 도벳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를 것이요, 뭐 도벳이라 부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도벳, 즉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자, 이 도벳이라고 하는 거,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불타는 곳이에요. 불타는 곳. 옛날에는 이렇게 불을 갖다가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인신제사라 그래요. 인신제사.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어떠한 그 풍습들이, 아주 나쁜 풍습이 있었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었어요. 우상이죠. 그 신한테 숭배를 할 때는 어떻게 숭배하냐면 특별히 어린이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다가 던져서 불태우는 것을 통해서 이 몰렉을 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열왕기상에도 나오죠.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요시야가.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 요시야가 금지시켰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몰록한테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왕들이 다 이렇게 의로운 왕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 악한 왕들도 나오는데, 그 중에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에서 인신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보살피시는 그 약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뭐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렇죠? 어린아이, 과부, 나그네가 그 당시에는 정말로 힘이 없고 정말로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을 잡아다 드린 게 아니고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수르. 그러면은 이 인신제사하고 아수르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코에서 연기가 막 나신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막 극렬하게 진노를 하실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뭐 지금도 뭐 되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 전쟁은 힘센 자가 힘 약한 자의 땅을 침범해서 그들을 살육시키는 겁니다. 살육을 한 뒤 뭘 하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살육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살육을 막 했어요. 그러면 뭐 해요? 그 이후에 뭐 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그 살육한 그 땅과 그 살육한 그 사람들을 제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생명들을 살육해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그 도벳에서 벌어졌던 몰렉에게 드렸던 인신 제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척 들어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살육하고 자기들의 신들한테 바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잘못된 구조로 보면 어떤 구조로 보냐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편이고,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 편이 아니니까 하나님 편인 아수르가 하나님 편이 이스라엘을 그냥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이게 유아기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일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약자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제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사. 그렇죠?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뭐 신을 섬긴다, 그런 이제 개념들이 성경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사람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특별히 사람을 잡아서 죽이되 누구를 잡아 죽여요? 아이들.
인신제사.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아주 그 구원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자기가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 힘센 사람은 내가 못 잡아드리니까 누구를? 어린아이를. 너무나 잔인하죠. 나 구원받으려고, 자기 살려고, 내가 살려고 나보다 힘센 자를 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사가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사람을 잡는 거 대신에 뭘 잡았습니까? 동물을 드리잖아요. 동물. 여러분, 동물을 드릴 때 힘센 동물, 사자를 잡아서, 코끼리를 잡아서, 호랑이를 잡아서, 아니죠.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왜요? 힘이 약하거든요, 양이. 그게 인간의 참 타락한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대신 바쳐서 내가 살려고 하는 구원에 대한 과도한 욕망.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을 보다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가 대단한 게 많이 있지만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인신제사, 구원에 대한 과도한 욕망, 동물제사, 자기보다 약한 것을 갖다가 드려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그 과도한 욕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이 뭐냐면 그 과도한 구원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참 이게 역설적이죠. 구원받고 싶은데 그 욕망이 너무 과도해요. 근데 그것에서 구원해 주셨다. 바로 뭐냐면 생명을 해치는 그런 고리를 끊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신제사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구원을 받을 때 인신제사를 하고 동물을 드리고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거로 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과도한 구원의 욕망에서 벗어나십시오. 과도한 구원의 욕망에서 벗어나세요. 그 과도한 구원의 욕망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해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고 싶으니까 다른 것을 갖다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게 내 생명 해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저희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극도로 분노하시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막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막 기뻐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 기뻐합니까?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마음이 즐거운 것을 29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면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 앞에, 그런 나라 앞에서는 정말로 그냥 저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힘센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려고 힘 약한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드릴 때 당연히 힘센 사람은 야, 이제 내가 인신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힘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렇게 죽는데. 그런데 그 힘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너무나도 소중한 기쁨이에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회복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저 분이 또는 저 가정이 정말 하나님 손에 있구나, 정말 구원의 기쁨을 아시는 분이구나, 구원의 기쁨을 아시는 가정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 그 가정에게 예배가 회복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노래를 부르고 내가 피리를 부르고 내 마음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부른다는 것은 마음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집단도요, 아침에 모였을 때에 노래 부르는 집단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 가가지고 여러분 노래 부르고 시작하세요? 뭐를?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한하게 모이면 뭐부터 하냐면 노래부터 해. 노래, 찬양. 마음이 즐겁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노래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별로 그냥 불안했다 할지라도 나와서 노래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다시 기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믿는 자의 힘이고 바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치는 일을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도한 구원의 욕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갔을 때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반드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왜 기쁜가? 내 마음이 왜 기쁜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내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 나도 아무리 하찮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막 넘쳐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왜 기뻐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 하나 살겠자고 나보다 힘이 약한 것들을 해치면서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로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삶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정말로 작은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